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희들이 진실로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루하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복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에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날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세상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오면 쓰러져요.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한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야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순종은 두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여러분이 다 알거든요. 상황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훈련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도 때가 돼서 오늘 이제 망하게 하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 송사를 듣고 보복하리라.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이제 응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오늘 그런 뜻이에요.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도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속에서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본문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아셔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승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내 수준보다 높고 깊어요. 하나님의 수준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그렇잖아요. 애들 공부가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높이 올라갈수록 누군가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깊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깊은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기가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얕은 물에는 피라미밖에 못 살아요. 고래는 바다에 가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을 믿으시고 더 아름답게 하시고 정말 깊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그런데 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건 이해되지 않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손바닥처럼 갈릴리 그 바다를 다 알고 있는 평생 어부니까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대한 삶으로, 더 깊은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야.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그래서 인생에는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지금 고난이 없다 그러면 잠깐 방학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 반응을 잘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반응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고난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돼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때서 고난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언제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소에 자꾸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조차 안 나요. 어려운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건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큐티할 텐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초점을 일단은 맞추셔야 돼요. 예,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십시다. 예,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예수 안 만났대. 아니,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잘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고, 예?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예요.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딸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무지하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바벨론도 딸 바벨론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꾸 마음을 넓히는 거야.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정된 자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틀이 있으면 특별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자꾸 부모가 강요해요. 근데 강요해서 안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같이 말씀을 읽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부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못 고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나도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런데 누구 다른 사람을 고쳐요. 잘 못 고쳐요, 여러분이. 내 자식도 내가 못 고쳐요. 내 남편 잘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처방을 쉽게 제가 내리는 거예요, 언제나. 잘하는 것은 아주 귀에다 대고 칭찬해주고, 여러분이 고치기를 원하는 거나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해요.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없어서 망해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예. 하나님이 그래서 딸 바벨론은 때, 여기 이 단어가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예, 때가 돼야 타작하는 거예요. 봄에 심고 무조건 아무 때나 타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심는 데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 딱 돼요. 알곡은 거두고요, 가라지는 다 불에 태워버려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아시도다. 어떤 하나님? 때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요. 때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달라요. 사람은 언제나 빨리빨리죠. 그리고 내가 오늘 응답하면 오늘 응답해 주시면 좋겠죠. 그건 내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은 경우 여러분이 서두르고 또 내 때를 정하고 내 때 안 해줬다고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네요. 그럼 왜 기도하고 낙심을 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갖춰야 될 것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반드시 그러세요. 네.
모든 곡식도 그렇잖아요. 심으면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곡식 하나도. 예, 또 어떤 것은 쉬운 얘기로 호박은요, 호박씨 심으면요 몇 개월이면 먹어요. 사과는 그렇게 못 먹어요. 사과는요 최소한 5년은 넘어야 먹어요. 다르잖아요 벌써. 과일 하나도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농부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냐고,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았냐고. 예. 그래서 정말 믿음은 기다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인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비드세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딱 반응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렇게 딱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요. 고난이 멸망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두 길이에요.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이르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34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여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는 바벨론이 침범해옴으로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죠.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이스라엘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요, 힘든 일도 있고요, 학대도 있고요, 폭행도 있고요, 뭐 전쟁이 나면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가정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학대와 고통과 아픔과 오해와 억울함을 기도하세요. 그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요. 평범할 때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다 얘기해요. 말로는 다 십자가 은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머리로만 알아요. 가슴으로 알면 여러분의 삶이 안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헌신 안 할 수 없어요. 헌신은 특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 위하여 생명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위해 생명 바칠 수 있으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위하여 살 수도 없고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없어요. 말로만 해요.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해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헌신은 특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은혜 받은 사람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 특권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양자 삼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삼는 분이. 그래서 특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상의 예를 들으면 쉬운 얘기로요, 인격이 아름답고, 아버지가 성실하고, 정말
여러 가지 풍성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가난하고 인격도 안 돼 먹고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태어나 보니까 다른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씨되고 박씨되고 김씨되고, 어느 애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우고 심지어는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은 아이한테 그대로 오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잘 살아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삶인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렇게 간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고 오늘 이 아침 오신 거잖아요. 그 다음 보십시다.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먼저 이제 기도할 때 언제나 먼저 내가 깊이 생각해. 하나님이 내 지금 오늘 이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는 사실부터 깊이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여기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영혼의 눈을 열어 보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보복하여. 보복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라. 쉬운 얘기로 바벨론 멸망시키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학대와 너의 고통, 바벨론이 너희에게 행한 악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교만해서, 또 하나는 이들도 우상숭배해서, 또 하나는 이들이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악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그 아픔과 학대와 폭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었다고. 보라, 내가 다 듣고 이제 정말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꼭 내 힘들과 어려움, 이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하정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바벨론이 이제 멸망해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38절.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39절.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을 시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절.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개도요, 오래 키워보면요, 옛날에 저희 집에서 저 어렸을 때 진돗개를 키웠어요. 한 10년 키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그랬어요. 저거 팔아버려야 되겠다고.
개가 들었어요. 도망갔어요. 한 10년 키우면요, 똑똑한 개도 알아들어요. 도망갔어요. 며칠 있다 왔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어른데 개도 다 알아듣는구나. 하나님 말씀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인생에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성경에 오늘 내 인생의 이 문제에 어떤 말씀이 있는 거지? 이걸 찾으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앤드류 모레이가 언제나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말씀 어디에 해당되나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이겨요. 성령은 그렇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대로 역사하는 진리의 영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역경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이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갖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41절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저렇게 강한 바벨론 강대국이 어떻게 저렇게 망해? 이럴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해요. 저는 알잖아요. 어려운데 왜 저 기도를 안 하냐. 반드시 예를 들면 요새 와서 새벽에 좀 와서 기도해야 될 집인데 왜 잠만 자고 있지? 그럼 안타까워요.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야 한마디로. 네.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게 뭐가 돼요? 복이 돼요. 반드시 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인간은 꼭 하나님과 우리의 거래 관계처럼 생각해요. 뭘 얻고 안 얻고 이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꼭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상식적으로도.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조금 썩은 거고 하나는 더 맛있는 거다.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썩은 거 자식에게 줍니까? 그건 엄마가 아니지. 정상적인 엄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제나 좋은 거 자식 주고 썩은 거 자기 먹는 거지. 정말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입에 있는 거 빼줬어요. 요새 애들은 더럽다고 안 먹을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배고팠을 때니까. 엄마 입에 들어가는 거 달라고 그러면 뺏어 준다고. 그게 엄마라고.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날이 갈수록 감격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어졌다. 그럼 당신 영혼에 지금 병든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로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올바로 신앙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니들 지금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라고, 내가 일하시고 역사한다고, 때가 되면 바벨론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큰 위로와 용기를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지 않겠어요? 어찌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모로도 자식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서 다시금 용기와 소망을 줘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아가야 되는 거죠.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43절, 그 성읍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언제나 여기와 연결돼서 시편 127편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굳게 믿으셔야 돼요. 크고 강하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것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자기가 성실하고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좋은 거죠 참. 그런데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도 많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평안의 사람, 참된 기쁨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만으로 안 돼요. 가정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요. 목장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 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잘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또 정말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중요시 여기세요. 아주 중요해요. 거기를 여러분이 중요시 안 여기면 훈련을 더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러니까 광야 훈련을 시키세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광야 훈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도와주시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반드시 헛짓을 해요.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학대와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벨론을 반드시 내가 멸망시키고 너의 그 고통과 아픔에 보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미명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강자의 횡포를 심판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부부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름으로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